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러분 스스로도 고백해 보십시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동사모라고 네 분이 책을 갖고 공부하는데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란 분인데 이분 아니 이게 아니죠. 잘못했어요. 스탠리 하워스란 분인데 이 사람은 2001년도에 타임지가 선정하는 최고의 신학자다. 근데 이분이 그 첫 번째 그 부인,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정신분열증이고 막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 때문에 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지만 그 가족으로 인한 많은 고통 속에서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책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분이 한 말, 그 말을 인용하면서 고난을 잘 버텨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 오늘 마침요. 새벽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한 가지 내용을 찾아서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근데 그거는 아까 했던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세 가지 형태가 뭐냐면 첫 번째 피마자 기름형이 있고 두 번째 현미밥형이 있고 세 번째 아이스크림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잠깐 소개하면 피마자 기름형이 뭐냐면 피마자 기름이 맛이 쓰고 역하대요. 그런데 먹기는 고역이지만 약으로 쓰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피마자 기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먹기 힘든 쓴약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다고 버리질 않아요. 늘 끼고 다니다가 위기에 어려움이 올 때 성경을 펼쳤다가 또 위기가 지나면 다시 덮어두는 그런 사람들이 피마자 기름형이라는 거죠. 재미난 표현이죠. 두 번째는 현미밥형인데 현미밥은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에 좋다니까 먹는 거죠. 까칠까칠해서 맛은 없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먹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씀이 좋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읽긴 읽는데 왜 읽는지 무엇 때문에 읽는지 성경 읽는 맛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는 거죠.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하죠. 아, 성경 읽어야 되는데요.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이제 사실 이 형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진짜인데요. 아이스크림 향이 있다는 거죠.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씩 맛을 보면서 계속 먹는 거죠. 아니까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듯 맛을 느껴가며 먹는 유형이 아이스크림 향이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뭐 꼭 해야 된다 율법적인 게 아니라 기도가 너무 좋은 거죠. 그 맛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워스는 기도하는 걸 보는데 평생 걸렸다는 게 평생 동안 몰랐다가 한순간에 아 이거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마다 또 새로운 걸 경험하고 또 새로운 걸 경험하기 때문에 평생이 걸리도록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헨리 하워스란 분이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 이럴 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는 많은 질문을 하는데 나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들고요. 그러지만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무른다는 거죠. 무조건 뭐 그냥 덮어로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으로 폄하시킬 뿐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답이 없이 사는 것.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위로가 됐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또 하나 보면요.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에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나의 주장이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모르면서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 하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에 신학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신학자가 된 이유는 신학의 일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신학의 일이 기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 기도는 내게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굳게 확신하고 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신학자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알아도 계속 알아야 되는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것, 그 신비를 알아가는 그 겸손함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그 몇 가지 같이 내용을 나누고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져 주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함께 있는 것이 신경 쓰여서 못 살겠고 어려운 때는 아쉬우니까 그래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다. 그분은 우리의 요구와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움직이신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하시는 분이시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참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아멘이죠. 영적 생활이란 즉 성숙한 신앙이란 간단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잘 모르잖아요. 그걸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이게 결론인데 알게 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때 이거는 무언가를 이전과는 다르게 깨닫는 거예요. 어제와 다르게 깨닫고 또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깨닫고 근데 이 독창성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시각에서 나오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피 맞아 기름, 현미밥, 아이스크림. 근데 이거를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도 피 맞아 기름처럼 평상시 안 하다가 급하고 힘들 때 기도했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안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현미법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면 뭔가 이게 현미밥이죠.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맛을 아는 사람은 매번 기도 시간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이 선하심을 맛보하니까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와 내일 기도할 때, 모레 기도할 때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생 걸려서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나도 이번에 잠깐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서 그렇다. 정말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다. 우리 더 겸손하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